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산상 변화를 기억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 새 찬송가 8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그리고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거룩한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 게이츠는 직원들을 영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며 파격적인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이력서에 실패한 경험을 기록하는 사람을 우대한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주는 경험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썼습니다. 단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사람도 복음 사역에 실패한 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좋은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그의 어머니는 큰 다락방을 마련을 해서 교회 모임을 위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면서 가장 신임한 제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실패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창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은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전도 여행 중간에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이탈해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과 제2차 전도 여행을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은 바나바는 바울과 생각이 달랐고 결국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전도팀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후에 자신을 대신을 해서 골로새에 이 사람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누구보다도 나는 이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를 나에게로 보내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언하는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가 혹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서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읽을 때에 흔히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으로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다가 조금씩 내용을 보충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리지널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선언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렇게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언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소명을 완성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이라고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1절을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변화산에서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9장 7절도 함께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제 귀신들까지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1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을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목격을 했던 백부장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이렇게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는 구약의 이사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8장 31절과 그리고 10장 45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와 치유와 화평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것이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가 전해준 복음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를 보면 복음의 시작을 천명한 마가는 이제 다시 한번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드디어 때가 찬 시간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마가가 제시한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 자신과 우상을 믿고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시작이고 복음적 회심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 늦기 전에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회개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제1성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또 오늘 우리 시대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해라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라, 심지어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를 반드시 멈추고 배의 키를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를 이제는 멈추시고 그 배의 키를 잡고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믿고 모시는 그 일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는 90장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적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